주 안에서 큰 평강과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행복이고 감격이고 감사로 참 은혜인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온 땅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가 그 은혜의 강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넘쳐 흘러도 그것을 길어 먹지 않으면 그 강물의 맛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신호산에 가면은 우리 김해시청에서 수질검사를 했는 적합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있어요. 물 마셔보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그 물이 계속 흘러요. 계속 약속이 흐르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마셔보지 않으면요 그 물의 그 시원함과 그 상쾌한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은혜의 강물이 십자가의 그 영원하신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요 오늘도 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해서 온 땅에 온 우주 가운데 넘쳐흘러요. 살아계셔서 넘쳐흘러요. 성령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도 진짜 사랑의 주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거는 은혜의 강물을요 내 마음속에 끌어가지고 받아들이고 마셔야 돼요. 이걸 마셔야 그 은혜의 강물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은혜의 강물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한 주간에 바쁘게 공부하랴 또 일께서 일하시랴 자녀들 손주들 생각하고 이 나라 생각하고 온 세상 생각하고 머리가 찌긋찌긋하잖아요. 뻐근뻐근하고 피곤하잖아요. 눈도 뻑뻑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젖어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에도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능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강물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사역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사람이요 병이 걸려버려요. 또 움직일 수가 없어져요.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주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면은 보충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요 우리가 보충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창세기 12장 바로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제목이 말씀을 따라갔고 했는데 바로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시간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아직 학생이고 나는 지금 아직 참 우리 집에 다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 하느냐 이런 것을 그래도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본토 과거의 우리 한글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래 나오거든요. 본토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그런 풍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 나라의 뭐 종교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될 수가 있죠. 본토 친척, 친척은 자기들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아비집,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는 거. 같이 살면서 같이 떨어져 있어도 그 삶에 매여서 사는 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같이 안에 살고 있어도,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나는 그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은 본토에 어떤 간섭과 나라가 어떤 종교를 가졌던, 내 가문이 어떤 종교를 가졌던, 어떤 습관을 가졌던, 내 엄마 아버지가 어떤 습관을 가졌던, 같이 살아도 거기에 흡수가 안 되면은요,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탑승하고 있으면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떠나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국가적인 종교나 또 가문의 그런 간섭이나 엄마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그럼 어쩌라 말이고, 그러면 떠나면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줘요.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엄마 아버지 또 자녀들 형제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그 길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오늘 딱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뭐 어쩔래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그리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내 가족 친구들 이 나라보다도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리 할게요. 그럼 말씀 따라갈게요. 그럼 내게 어찌 해줄래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그 아버지 집 친척, 너그 나라의 문제 떠나면은 내가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 친척들 그 나라 거기에 본토 거기에 따라갈 때는 그들이 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데 나는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들한테 그냥 끌려다니는 종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을 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주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서 복이 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 이제 내가 가는 곳에는 나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야 저도 축복을 받으니까 쟤들 나를 축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75억이 너로 말미암아 75억 아니라 대대손손 차자손손 너로 인해서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75억 안에서 지금 뭐 4천 몇백만 우리 그 대한민국 안에서 경쟁하고 뭐 이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버지 엄마 말 듣고 친척들 간섭,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본토에 있는 그런 것으로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 그 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그것도 그냥 뒤엎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길로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안 돼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고향과 아비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 말씀을 쫓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따라 복음 주 예수의 말씀 따라 복음 순종하는 길이 나의 행할 길. 하나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나의 행할 길 하나겠네. 오늘 우리의 길이 환하게 열려지고요, 많은 사람이 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뭐 주실래요? 주시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참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가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다시 말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고 말씀을 따라서 갔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따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따라 갖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잘 믿고 말씀 따라가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서 그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 복음 순종하면은요 환하게 열려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면은 뭐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죠? 75세부터. 여러분들 뭐 내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 그냥 조용하게 그냥 내 먹고 내 잘 살고 그냥 살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씀 따라 안 가고 그렇게 하면 그거로서 끝나버리죠. 나이가 75세 되었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나고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게 되고요.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예요. 나 돈 가진 거 없습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 배우고 돈 많고 나이 젊고 따를 수 있을 때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75세 돼도 따르면 돼요. 가진 거 없어도 가면 돼요.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요, 막 기적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이 배웠거든요.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못하는 거 하거든. 어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믿고 닦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모습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배워서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리세요. 내가 환경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 따라 가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애국에 그 많은 학자들이 있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지만요, 그 80살 된 모세, 그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많은 거기도 술객들, 박수들, 점쟁이들 어떻겠어요? 애국 땅에도 있어도요, 모세의 지팡이 그 뱀이요, 그들의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아무리 배우고 왕이고 무기를 가져도요,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내려가지고 덮어버릴 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75세가 됐는데 그 말씀 하란을 떠나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은 위쪽에 있고 거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죽고 지금 하란을 떠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제 분명히 떠났습니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른 거 좋은 거 많습니다. 많은데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그 속에서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아마 내 분야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가서 성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경 따라서 가면은요, 천지지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땅을 오히려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요, 모든 걸 이겨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 후손, 그 자손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니까 그 자손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 떠나서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 그 땅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이름 부르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갑니다 하고 그냥 가시면은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축복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겠다. 복의 근이 되겠다. 말씀하셨더라도요.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를 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요. 모든 시간들을 끊어버리고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별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있잖아요. 공부하기 바쁘지요. 돈 벌기 바쁘지요. 재밌는 것 넘쳐나지요. 그런데 시간을 끊어야 돼요. 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지를 못해요. 지금 워낙 세상이 좋은 저희 집에는 그 와이파이를 저녁에 되면은요, 늦은 시간 10시 되면은 끊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들고 있으면 계속 재밌는 거면 계속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걸 끊어버리고 혹시나 공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켜가지고 잘 때는 끄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재밌는 거 보다가 보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못해요.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돈 벌기 바쁘고 뭐 공부하기 바쁘고 이러면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중요하고 바빠도요. 그걸 끊어야 돼요. 어느 시간에 딱 끊고 10분, 20분, 1시간, 30분 간절히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과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다 했어 있잖아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활 하고 계십니까? 재밌는 거 있는데 하루 종일 피곤한데 안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을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나는 새벽에 늦잠 자서 도저히 일찍 못 일어난다. 그러면 저녁에 TV 적당하게 보고 설거지하고 TV 적당하게 보고 그 시간을 기도하고 잠자리 주무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하실 때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약속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생활 원리를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 떠나 갔으니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아니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또 찾아와가 후손들에게 약속하고 그런데 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생수를요 우리는 날마다 마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안 드립니까? 그거를요 안 마시면 그걸 맛을 못 느껴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 그 영원한 생수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내 시간에 언제 하면 될까 하고 결정하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떠나기 전에요. 나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실제예요. 이게. 그냥 삶의 실제가 돼야 되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 말씀도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말씀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름 부르는데도 기근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지역에 기근이 내려지면은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그 기근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기근이 심하게 되면 뭔가 찾을 길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없고 막 힘들면 또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해가 찾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찾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좀 해라. 나의 누이라 하라.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가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례를 보니까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는 그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지칭하죠. 그 바로의 관리들도 높은 간직이 있는 사람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자기 아내잖아요. 사례는 아내인데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냥 자기 부인을요 바로 왕의 아내를 내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돈으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고 또 돈으로 인해서 가족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삶이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도 기근이 있고 목숨이 죽는 앞에서는요 자기의 그런 참 자기 생명 살려고 자기 부인을 내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자식을 키우고 또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이럴 때 비참한 어려움이 되겠을 때는 나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나 내 갈 길 갈게. 이러면서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냥 좋은 돈 있는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요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도 같이 죽자. 살아도 같이 죽자. 우리는 죽어도 한 몸, 살아도 한 몸.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떠나갔는데 그 부분에 진짜 자기 생명이 위협하고요 자기 형편이 기근에 처했을 때는요 인간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도요 그날로 아비멜렉이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내줬어요. 한 번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인간이 약하니까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절대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달려갈 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면 한란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라. 그렇게 하시라. 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죽고 살고 나 끝까지 나는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사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해서 그거 뻔히 예수님 압니다. 해받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해받는 십자가 지는 그 길로 예수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있잖아요.
나는 이래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다. 왜냐하면 물질이요, 바르게 사는 데는 그냥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니까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는 거 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가 인간적으로 가면은요 뭔가 받을 수는 있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했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삥땅 치고 막 이러는데 같이 삥땅 치면은요 뭐 주인 뭐 알지도 못해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짜고 삥땅 쳐버리면 몰라요. 그래 하면은 그게 좋은 우선은 재물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거요 완전히 망하는데 수백 배 나중에 다 개워내야 돼요. 하나님이요 선악간에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영부터 영까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래 갔을 때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안에 내주고 얻었어요. 그 얻어가 말했어요.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말씀 쫓아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가서 좋습니다. 축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제단 쌓고 좋습니다. 근데 어려움 당해버리니까 막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막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라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은요 지금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요 바로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은 뭐 세상적으로 키우고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도 좋다 이러고 놔주면은 좋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가족 친척들이요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찬양처럼요 주의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는 우리 오늘 특송처럼요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재앙을 내 때문에 그 사람 재앙 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내 생명 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재앙 내리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내 생명 살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와 그 집에 그것도 큰 재앙을 내리신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왕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일로 와보세요.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뭐 어찌 행했는데요? 너가 어찌하여 사례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오히려 바로 왕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네 아내면 아내라고 해야지. 네 생명 건지라고 누이라고 했느냐. 이러면서요. 하나님 안 따르는 일반 바로는 이 다른 태양신도 섬기고 이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오히려 꾸지람 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꾸지람 떴습니다. 이거. 지금 그런 판이에요. 꾸지람 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그냥 아브라함 놔두면 계속 재앙이 되니까 저기 바로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는 그의 아내니까 건들지 말아야 너희들 고관들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 간에 건들면 재앙받는다. 건들지 마라. 그리고 소유는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가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창세기 12장 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근이나 어려움 당하거나 목숨이 위협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처럼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 지역이 살아나요. 그가 선교사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왔을 때 그 나라가 살아나버려요. 그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참 말씀을 쫓아갔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을 허락해야 되는데 바로를 허락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나 밤잠을 못 자겠어요. 아내를 내 누이라고 내보내놓고 그 밤잠을 자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회는 그 바로왕에 가서 그 품에 안길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 자기 생명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그 비극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셋의 후손에 노아를 택하고 노아 후손에 셈을 택하고 셈의 후손에 데라를 택하고 데라 후손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이나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참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가셔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가 말씀 따라서 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참 정욕에 못 이겨가지고 그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요, 그 가문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요, 자기도 그 궁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십계명 말씀대로 가십시오.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잘 없어요. 동성애 또 이슬람 그런 거 또 WCC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복음이 없이 합치자 하는 거, 그런 모든 부분들이요 정말로 멸망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WCC 신학이 무엇이 잘못됐나 하는 거 계단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밑줄을 언더라인을 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데 이 장수가 여러 장 되기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 그 떼가 가십시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또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가.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교황이나 개신교나 어떻게 하는데 뭐가 그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봤을 때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가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나 이제 예수님 잘 믿으려고 갔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는데 세상의 자랑이나 명예나 행복이나 세상의 부귀, 유혹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 하는 그 명확한 것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절대 시간을 끊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가. 세상 유혹이 얼마나 센데요. 세상의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데요.
세상에 자랑과 세상의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들 시간을 끊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성령을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가도록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그 말씀 따라 가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나는 행복해.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천지 지은 해와 달과 우주를 지은 그분이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나는 행복해.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천지 지은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죽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서 나는 이제는 이 우주가 무너져도 영원한 승리자야. 나는 부활의 몸이야. 나는 영생의 몸이야.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능력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세상이 줄 수가 없어서 세상 부귀 행복 명예가 줄 수 없어서 떠나왔던 그 아비와 그 가족 친지들에게 그 본토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걸 전하십시오. 떠나왔으면 떠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아계신 주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십시오.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명예에 빠져있고 권력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독수리 날개치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니도 나하고 똑같네, 니도 돈 보고 사네, 니도 명예 보고 사네, 권력 보고 사네, 복을 못 전합니다. 그래가 영생길로 가르쳐 지키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절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가족 친지들이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먼저 지키고 그럴 때야 비로소 기중함을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서 저들을 가르치게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좋겠어요. 뭐 오늘 제게 설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생명이 밑에를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말씀 전하는 저도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요 잘못되어버리면 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저도 인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런데 다윗도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함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예쁘게 그 부자 그거 재앙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막 생명 거두어가 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도록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게 되면 부활과 영생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해받은 후 3일 만에 살아나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니까 또 왜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으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가지고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영생을 못 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영원한 그 오늘 또 넘쳐드는 십자가 피 영원한 성령을 모실 때만이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거기에는 그게 있어요. 그게 살 길.
그리고 예수님, 영원하신 주님이 그 길로 가면 죽어도 사는 만사 형통이여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자손에게 결론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수했지만 바로 위에 그 왕을 징계를 내리고 거기서 나오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요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또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사 형통에게 영원한 축복이기를 그 말씀 따라 가는 길이에요. 예수 따라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은 천지지은 주님인 거 우리 믿는다면 우리 인간의 도리예요. 우리 오늘도 가보시고 햇빛 공기 생명 중 그분 말씀 따라서 그분 뜻을 따라서 가는 게 인간의 도리예요. 그리고 그건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예요. 말씀 따라 그 길로 가면은 부활과 영생,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는 게 근본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에 수백만 수천 지혜자와 왕들이 머리 짜내도요 못하는 거예요. 왕들이 짜내가지고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로봇은 만들 수 있지만 지혜자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참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가야 될 진정한 진리고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형통의 길이고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지 못하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100세 때 아들을 주고, 또 참 그 후손들 애국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10대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자자손손, 누가 그 자자손손 축복하는 거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인간이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말씀 따라서 가는 자에게 그와 그 아비와 가족들과 친척들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따라가는 일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말씀 쫓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위대한 주의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성교적인 삶,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 축복의 일이라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을 쫓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영원한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 인간이 도저히 세상이 명예, 지위, 돈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자손손 축복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이 땅에 생명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쫓아 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가족 친지들 온 땅을 복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앞으로도 이 말씀 쫓아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